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상당히 떠받치고 높이는 의미로서 그런 명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을 쓰는 그 사람이 왕이기에, 왕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손님은 왕이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명제를 사용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 명제의 시작은 스위스에 호텔을 운영했던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위스 호텔 운영자였던 세자르 리츠는 그가 호텔을 운영하는데, 사실 이 호텔은 상당히 고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유럽 지역에 누구만 이 호텔에 왔는가 하면 황제들만 이 호텔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모든 손님들은, 이 호텔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다 뭐였던 거예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자르 리치가 원래 썼던 말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손님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황제예요. 왕들이에요. 상당한 교육과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호텔에 오는 손님, 황제들은 틀리는 법이 없었을 만큼, 그래서 그 사람이 손님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 많은 백화점의 경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게 백화점을 운영하던 경영자들이 썼던 말이에요. 이 말이 독일로 넘어가면서 독일 사람들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문장을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더 이것을 격양시켜서 손님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당연히 그죠? 처음에 알레는 황제들만 오는 호텔이니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맞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모든 돈 쓰는 사람을 왕처럼, 신처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전 세계에 통용되는 명제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에게 쓰는 책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하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왕에게 지금 뭐를 써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써보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써보내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사실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써보내고 있는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잠옷일 따라하세요. 잠옷일. 오직 애들한테 지금 정신이 다 팔렸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론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고 나서 이제 4장까지의 결론이거든요. 이제 5장 6장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또 뭐도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누가가 함께 썼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그 28장을 열어보면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누구가? 바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이걸 누가 기록해요? 누가가 기록해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세상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황제가 시설버럭해 살아있는, 그죠? 황제가 살아있는 그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 로마 속에 그 도시 안에서 바울은 뭐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황제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다?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제자들이 그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 5장 6장에서는 뭐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12명을 확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과 6장 본문이 되는 것이죠. 표를 하나 보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백성들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 5장 6장이 딱 이렇게 배치를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 당시의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 레위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확증하십니다. 요 사이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병,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죠? 햄버거처럼. 여러분, 이 햄버거는 상당히 여러분 큰 햄버거입니다. 패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햄버거처럼 감싸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숙자 친구가 인자입니까? 예, 명자 친구가 인자인가요? 그게 아니고 명자란다. 인자라는 것은 그분의 그 아들, 그죠? 사람의 아들인데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분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가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소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잘하면 예수님을 안 그릴 수도 있어요. 다른 메시아를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6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증언하고 전파할 그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렸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인자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식 좋죠? 안식이 뭔가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편하게 그냥 푹 쉬는 상태를 말할 겁니다. 안식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올 것 같은, 편안한 날이 올 것 같은 기대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 힘든 직장 생활,
때로는 이 더러운 직장 생활, 내가 그만두는 그날 봐라. 내가 열심히 지금 아리 꼽지만 살고, 그죠? 퇴직하는 그날 나에게 그 앞으로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금니 깨물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과연 직장을 그만두는 그날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올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안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앞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본문에서 찾잔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갖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로 나타납니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나병 환자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의 상태로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런 병자의 상태들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안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무슨 모습? 질병, 귀신에게 속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을 때 여러분, 이런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첫 창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힘이 좋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보시기에 힘이, 시제를 잘 써야 돼요. 시제를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제 그랜드 캐년을 봤습니다. 우리 경이로운 풍광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탄성이 올라오고 경외심이 올라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전도한다 그랬죠. 전도론 공부할 때 여러분, 경외심이, 여러분, 너무나 큰 대자연을 보면 경외심이 생기면서 여러분 뭐가 올라옵니까? 그죠? 신적 존재가 거기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인식되면 그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묵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보기 힘이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고 나서 욕실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힘이 좋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면 거울 보면서 니 많이 늙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첫 창조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은 첫 번째 아담은 뭐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수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용서치 못한 그러한 마음들의 굳어짐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현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모습이나 질병에 걸린 모습으로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밥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밀밥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는요, 안식일 날 곡식을 까는 것도 여러분 많은 걸까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까서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질투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원수의 세력들이 뭐를 합니까?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면 율법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나면 이렇게 수고스러웠던 그 삶이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육신의 측면으로 보면 사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날은, 주실 그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으로만 절대 그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구가? 예수님이.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그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이 안식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안식을 알아요. 안식이 뭔지를.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이. 여러분, 푹 쉬는 게 안식인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는 푹 쉬시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5시간, 6시간 자고 나면 잠이 더 와요, 안 와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종교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 생명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찝찝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 반면, 또 반대편에서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옛사람, 내 죽었던 영혼은 끝나고 새 창조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인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이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편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체로는, 이 육신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됩니까? 후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의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까지도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십니까?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다고요?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짜 참 안식, 새 창조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육신까지도 온전한 그날,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누릴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후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한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손 마른 사람, 이게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못 간다 할 때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손을 어디에 넣으라 그래요? 품에 넣어라. 그리고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랐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라. 또 다시 살아요. 이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마르다, 그죠? 마비되다, 이런 의미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여러분, 육신이 마른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회당 한중간에 서라. 회당이 요거 한 반, 보통 평균은 이 예배당 한 반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상태에서 회당 중앙에 서라.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기장처럼 돼 있다고요. 요 중간에 마당처럼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에 서라. 여러분, 일단은 주목되는 게 싫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손 마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죠? 서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실 안식일의 비극이죠. 회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 마른 상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내시고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안식일에 뭐 했죠? 밀을 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것을 율법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일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뭐가 옳습니까? 살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러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앞에 대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얻는데 첫 번째, 여러분 먼저는 어떤 생명을 먼저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먼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뭐만 바뀌면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나는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만 좋아지면, 이런 삶에 내 문제만 없어지면, 삶의 문제만 없어지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제 신생아들 태어난 집, 그죠? 애만 잘 태어나면, 잘 자라면, 이제 밤에 잠만 잘 자면 내가 푹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그게 지나면 정말 더 푹 쉴 수 있을까? 이 생명은 바로 먼저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생명은 이미 죽었던, 생명이 없던 그것을 인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뭐로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여러분 많은 거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많은 것이다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뭡니까? 요단강을 그냥 건너보자, 여리고성 무너뜨리자,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저 세상은 무너져라, 그냥 교회의 맨파워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 가르침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수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12지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돌 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고해요. 그들의 마음이 말랐어요. 그들의 마음이 마비됐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는지를 믿고 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고 영원한 안식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좀 피곤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릴 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이 먼저라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생명력은 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디에서 또 한번 낙심하는가 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을 상실해 버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고기 잡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고기 잡는 자의 전문가였습니다. 세리 레위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조롱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에 휩싸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든가요? TV에 보면 나오죠.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왜?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할 때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은, 내 삶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왜?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어디 가서 잊어버려 버려요. 가데스 바네에 가서 있는다고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도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도 못 가겠어요. 다른 쪽으로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 잘못된 부르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꿈은 결국은 여러분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여기가 아닌가며. 이게 여러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진주를 갔다 왔습니다.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진주 유가거든요. 봉은이 진주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씨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유씨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여러분 남자는 대로잖아요. 대로. 절대 저는 소로로 안 가거든요. 고속도로를 탁 가고 보니까 이게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빠른 길로 하니까 딱 2시간, 딱 10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대로로 돌 것인가 아니면 소로로 갈 것인가,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내비 자매님께서 계속 중간에 고령에서 내려서 이 국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국도로 가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딘지 잘 모르는 곳을 향하여 가면 길게 느껴져요? 금방 가는 걸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진주교회가 역사와 전통, 서부 경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거든요. 제가 거준조에 갔던 효목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는 전통 120년 된 교회, 진주교회도 120년 된 교회. 그것도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그죠? 초등학생이에요. 그 무서운 초등학생 고학년. 그러니까 그죠? 어디라도 교회가 요청하면 예라고 대답은 해놓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늘 후회해요. 내가 왜 또 간다 그랬을까? 그죠? 근데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집회를 마치고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길은요, 진짜 막 지리산 옆으로 막 지나오는데요, 내가 여기 본 적도 없는 골목 같은 길들이 지나오는데 문제는 차가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갔던 길이고, 또 제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죠? 올 때는 2시간 걸렸는데 갈 때는 제가 조금 우리가 늦게 맞춰가지고, 그죠? 제가 11시까지 간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한 2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달려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나의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대구시 동구 이노벨리로 57길 39, 나의 아내가 있는 우리 집,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우리는 왜 안식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적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지를
내비의 목적지를 찍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찍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안식의 길, 평안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 맞습니까?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막 사람들이 옮겨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은 항상 옳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그러나 나는 황제다. 그죠? 왕 밑에 다른 황제라는 거예요. 요즘은 알바가 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만 잘 참고 네가 인내하여 욕심을 부려서 이것만 얻으면 너는 마음대로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뭐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해요.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누가복음에는 평지순으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난이 복인가요? 저도 이 해석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부 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유 목사야, 니를 봐라. 네가 원래 얼마나 가난한 자였는지 니를 봐라. 유 목사야, 네가 얼마나 병든 자였는지를. 여러분, 혹시 지나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했던 행동 중에 정말 민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 중에 내가 한 행동 중에 정말 민망했던 탑 1, 2, 3, 여러분 그거 옆에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한 일을 많이 했던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병자였어요. 그렇죠? 중풍병자였어요. 마음이 메말라 버렸고 손이 말라 버렸고 정말 너무나 말라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던 존재가,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지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고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태, 그 가난한 자였던 그 상태를 아는 자는 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오늘의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젊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국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시절을 통과했던 어르신들은 지금 새끼 쌀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하여 자유한지를 그분들은 알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았어요? 우리도 손님은 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돈 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업원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로 대하는 거예요? 돈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인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바 많이 해보잖아요. 알바 해보면 그죠? 제의들이 많죠. 진상. 예.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돈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대하냐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아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고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경험했던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미암아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얻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늘의 복을 누려서 그 풍성함을 맛보아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 듣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영상처럼 지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그 비참함과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얻어 그의 영혼의 충만을 맛보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 중에 누가와 가장 친했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가장 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리라. 이때가 어떤 상태예요?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어서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서 순교 직전에 바울 옆에 순교의 현장을 아마 목도했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세상과 싸우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아서 지금 누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바울이 무슨 역모를 꾸몄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세상으로부터 순교당하기 직전 그 장면, 그 장면에 서 있으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구출해 내시고 많은 곳에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나 이제 이 순간에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는 이 현장에서 누가는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 아마 로마도 바울을 순교의 현장으로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더 억울한 건 여러분 뭐도 억울할까요? 교회들조차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유별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저렇게 유별스럽게 예수 전할 필요 있나?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언했고, 그리고 입술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데 지금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순교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에서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느라, 그러나 죽음 넘어 영원한 그 멸류관을 기다리고 나를 맞이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조차도, 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승리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육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으로 그 세상과 때로는 교회조차의 박해조차도 이겨냈던 바울과 함께 누가는 이 말씀이 그의 심장 가운데 다시금 각인되어졌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마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인자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명요? 영혼의 새 생명도 얻었고, 또한 우리의 살아갈 삶의 목적 지점, 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결코 피곤치 않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잠시 쉬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